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13장 1절에서 그가 스스로 제사를 집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 행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사무엘은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사울은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명령은 결코 어려운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후미에서 괴롭혔던 아말렉의 죄를 징벌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훌륭하게 전쟁에 이겼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따로 두어서 자신이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적할 때 그는 변명하면서 백성들이 당신에게 좋은 것을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변명을 계속 일삼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참 부끄러운 인생을 결국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결하는, 그리고 모든 자기의 자녀들이 다 결국은 죽임당하는 이런 정말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을 경험하는 거죠. 나는 죽더라도 자식이 그 대를 이어가면 아름다운 것인데 결국 자신에게서 왕위가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대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내 자식에 대해 그 신앙의 삶이 이어져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훌륭한 이렇게 중직자로 살았고 성도로 살았지만은 내 자식에게서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복은 이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가문은 여기서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왜 사울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 먼저는 그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러분 처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이제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암소를 찾으러 왔을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혀서 왕이 되는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 겸손했고, 사실은 사울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비가 뽑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공구사에 가서 숨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자신을 가장 낮출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교만이 싹텄다는 거죠. 탐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체면이라는 게 생겨서 그는 백성들의 비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정말 훌륭한 왕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을 잃어버릴 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 계속 하는 말이 변명이 뭐예요? 나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곧장 가가지고 아말렉과 악악을 끌어와서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아뢰입니다. 사무엘에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백성이 잘못을 했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그런 백성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뉘우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영원한 변명,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 가장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자,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얘기는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일지라도 순종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 어떤 것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성전, 곧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은 너무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긍휼이 아니라 무슨 인자함 때문이 아니라 그 양과 소가 탐나서, 그리고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악악 왕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의 살찐 것을, 기름진 것을 그는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청종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이 대충대충 불순종하면서 수양의 기름이나 갖다 안겨주면, 재물이나 갖다 안겨주면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먹어요? 무슨 소나 양을 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얼만큼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재물이 필요해? 하나님이 양과 기름을 먹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칼로 찔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아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순종의 테스트에서 보기 좋게 미끄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자로 일생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로 혹은 또 목사로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그런 거역과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그 다음이죠. 23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짓밟으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26절 말씀, 26절 건너뛰어서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왕을 버렸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은 그 왕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면 꼭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나 전도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해서 너를 버리겠다. 또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있죠.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안다고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부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를 명예롭게 경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죠. 오늘 이 시대 많은 분들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건 무시해도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과 해석을 다 하는 분들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거나 폄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국 외식하는 자라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죠. 예수님 말, 너는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들이다. 그 외식이라는 게 짜장면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체면치레하는 거. 체면치레.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근사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이게 체면이.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임을 회개하고 사울은 지금 거기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해야 됨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계속 사무엘을 끌고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죠. 자, 30절 말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왕의 체면이 있지. 그리고 사무엘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전쟁을 이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사무엘이 빠지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셔서 좀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높이고 뭐 이런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보다 내 체면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도 교인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줘야지.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체면이 영혼보다 중요합니까? 체면이 천국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야 80, 100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체면을 더 중요하셔. 내 체면을 아지. 나를 우습게 알고. 내가 교회 나가나 보라. 이런 생각이 빠진다면 그건 믿음이 없어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이었지만 그런 자기가 저지른 죄를 나단 선지자로 지적받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온 성안이 다 들을 정도로 통회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런 자신이 왕임에도 그 모든 죄를 다 토해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데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내 체면을 백성들 앞에서. 나중엔 지옥 가더라도 지금 내 알을 좀 세워달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면이 너무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뭐 장로 임직식, 뭐 장로 은퇴식,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 은퇴식 가면은 그냥 칭찬이 있어요. 칭찬. 목사님 일생을 이렇게 장로님 일생 훌륭하게 살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 순간만이라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된 체면의식, 외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로 내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고 그런 자신을 높여달라는, 내 체면을 세워달라는, 결국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동행해요.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는 슬퍼하면서 일생을 지내게 되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그로부터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게 되고 그의 모든 왕자들은 다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가문의 멸망이고 이스라엘의 쇠락인데 그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더 중요한 것을 압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어리석은 사울의 이 결단은, 태도는 결국 그와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 되고 말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 땅에 의로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을 인간이 지켜서 자기의 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율법은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의 음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런 진정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